안녕하세요. 김정원 목사입니다. 기청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기청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이 만났던 어둠은 무엇이었나요? 치솟는 월세와 전세금일 수도 있고, 불안한 고용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우울감일 수도, 또 어떤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늘 맴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은 우리를 더욱 어둡고 불분명한 시간 속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구적 위기 앞에 누군가는 우리 모두 여기에 함께 있다 라고 외치며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슬로건이 만들어내는 정서가 과연 우리들을 긍정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라고 하는 전체론적 생각이 역사적으로 기층 민중들 혹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구원해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등 여러 위기적 상황이 전 지구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위기가 보이지 않는 인종, 계층, 계급 등의 특정 구획선들을 따라 매우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적 위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오갈 때 모든 존재들이 함께 어둠 속에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묶어내는 것은 코로나가 아닌 여러 위기가 만든 불안, 비전이나 공동선,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방치한 채 외쳐지는 뉴노멀의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부터 시니컬한 이유는 지금의 재난 문제를 환경 문제로 치환하려는 여러 시도들에 대한 제 불편함 때문입니다. 지금의 생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윤화된 자연, 타자화된 하늘과 땅을 말하며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타자화된 존재들을 거리둘 수 없는 노동자들과 소외된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택트 사회의 실상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나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 정해진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생산 인구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시장 경제 속에서 잉여나 무임승차로 취급받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과로사로 죽어가는 배달 노동자들을 비롯 재난 정치와 그것이 포함하는 죽음의 정치 안에서 우선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들, 요양시설에 방치된 노인들, 장애인, 노숙자, 이주민, 성소수자,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듣는 이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일 텐데요. 이 상황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는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전합니다. 깊은 어둠, 아니 말해져 왔던 것보다 한층 더 깊은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은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빛은 언제 오는 것이고 그 빛은 우리 가난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온다, 대학 잘 갈 수 있다, 부자 된다 라는 설교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듯 하지만 사실 쉽고 잠깐이라도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다면 그런 설교가 아편적이지만 순간의 약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이제는 그런 말에 현혹될 젊은이들조차 몇 명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특히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미세한 빛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이들이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외쳤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차별 없이 임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타인의 안전 없이 나의 안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폭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정상이라고 간주해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감이나 연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지켜온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주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주변화되고 타자화되었던 존재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거의 다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절망의 조건이 거의 완성되어 이 문제야말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야말로 지금의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미세한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체제를 뒷받침해 온 사람들이지만 가장 무시되어 왔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바로 더 깊은 어둠의 상황이 그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화된 인간, 그리고 자연물들에게 이 설교가 얼마나 희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의 말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완전히 들어맞고 있기에 복음적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라면, 그리고 먹고 사니 즈음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라면, 착취되어 맨살을 그대로 드러낸 하늘과 땅이라면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사실 이데올로기적일 때가 많아 함부로 희망을 노래하기가 어렵지만 다만 그간 무시되어 왔거나 감추어졌던 타자화된 존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이 빛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 빛이 일러주는 길을 어떤 길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된 듯합니다. 그 고민의 길에 로마서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실존으로 묶인 우리네이지만 어둠이 만든 빛을 움켜쥐고 생명을 버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맙시다. 예수도 버린 돌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빛을 쫓는 이들이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시다. 주님의 평화가 어둠 가운데에 있습니다.